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다인 주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이곳에 일과 모여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이심을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기쁨과 감격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닌 주님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 신약성경 3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았나요? 이게 오늘 웹캠으로 처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나오나 모르겠네.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자,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 현민아, 찾았니? 핸드폰 찾았니? 이거 안 찾고 있다고 그래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찾았으면, 각자의 자리에서도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이근대위 아세요? 이근대위? 요즘 이근대위 핫하죠. 가짜 사나이. 윤승의 문조일수? 갑자기 분위기 잘 되겠네. 이 대사로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가짜 사나이에서 이제 가짜 사나이 나왔던 교관으로 나왔는데, 아주 준수한 외모, 준수한 게 아니라 그래도 너무 잘생긴 외모와 특전사 출신과 아주 남자다움 때문에 뭐 공중파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진짜 아주 핫한 요즘 이근대위입니다. 아무튼 그 이근대위가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도 가짜 사나이 본 사람이 있겠지만, 가짜 사나이가 조회수가 뭐 1,300만 회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그냥 콘텐츠를 유튜브가 찍어서 올렸는데 1,300만 회가 넘었다? 이건 엄청난 인기죠. 아무튼 거기에는 제가 이제 어제 들어가서 이제 에피소드 1을 봤는데 보니까 다소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걸 빼고 올렸다고 해요. 그만큼 훨씬 더 빡센 훈련의 장면들이 거기에는 가득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 진짜 힘들고 막 죽을 것처럼 이렇게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번에 또 2기가 시작되는데, 가짜사나 2기가 이제 한 2, 3일 전에 올라왔는데, 그 인터뷰도 이렇게 2기는 지원서를 받아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선발돼서 가짜사나 2기를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지원자들의 동기를 제가 뭐 전부 다 본 건 아닌데, 제가 몇 개를 봤는데,
그 몇 개 본 것 중에 지원자들 동기가 다 똑같아요. 당신은 왜 가짜사나이 2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좀 무기력하고 지금 나 삶에 이렇게 있는데 좀 다시 결단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좀 열정 있게 살고 싶다. 이전과는 좀 다른 내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이유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사나이 2기에 지원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요. 특전사 훈련을, UDT 훈련을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힘든 사람들한테 막 특전사 훈련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고된 훈련을 촬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분명히 이 훈련들을 통해서 가짜사나이에 지원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야 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감으로 이것을 신청한 거죠. 영적인 훈련도 똑같습니다. 육적인 훈련도 똑같지만 영적인 훈련도 그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고 통과해야만 이전과는 다른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지, 그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영적인 훈련의 상태가 지나가지 않으면 이전과 지금, 이전과 그 이후의 나의 모습은 바뀌는 게 전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훈련이라는 걸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본 글이 있는데 요즘 학교에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가보면 그 명품을 입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이게 그러니? 뭐니? 그 기사에는 뭐라고 나있냐면 요즘 중고등학생이 뭐 구찌, 발렌시아, 뭐 샤넬 이런 것을 입고 신고 다닌다라고요. 뭐 발렌시아 그 하나에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 옷 잠바도 입고 다니고 또 슬리퍼도 구찌 슬리퍼에 신발, 구찌 신발에 그냥 들고 다니는 그 백 아니면 뭐 지갑 같은 것도 뭐 명품을 들고 다니는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얼마나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 기사의 핵심이었죠. 글쎄, 저는 명품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의 명품은 어디까지나 나이키와 아디다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뭐 제가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최고인데 인터넷 기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는 중고등 학생들도 그런 어떤 돈을 중시하고 명품을 이제 사는 현상이 일반 사회를 넘어서 교실에까지 침투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또한 그것을 주변 친구들의 불어한 눈빛을 은근히 즐기면서 그 명품을 사고 소비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학교만 그러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부자가 되고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직업이 정말 가치 있는 직업일까를 어떤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취업 잘 되는 학과가 인기가 높은 것이 현실이고,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곳, 안정된 곳이 너 좋은 직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의 시대인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분위기, 점점 더 돈을 중시해가고 아니면 어떤 남들한테 과시하는 것을 중시해가는 이런 분위기는 그냥 오늘날에만 있던 현상이 아니라 2000년 전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있던 현상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 또한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 혹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1000년 전 종교개혁가들,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을 때에도 여전히 세상의 물질 혹은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비일비재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중시하거나 어떤 성공을 중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장 4절과 4절에서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 향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의 정욕, 즉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야 그래 우리 예수님 다시 땅에 재림하실 거야 라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야 너 뭐로 그렇게 살아 그냥 즐겨 정욕대로 사는 거 그냥 우리가 욕심대로 사는 게 최고지 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야 재림 안 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저기는 사는 똑같이 저기 있었어 지금 뭐 이 세상 만물 변한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즐기며 사면 돼 예수님 오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베드로가 살던 그 시기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날 때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변에서는 야, 너 그런 거 믿지 말고 제발 그냥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성공을 향해 달려가. 뭐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냥 있는 건데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돈 벌고 싶어 벌어. 그렇게 고상하게 살지 마. 그런 시대는 오늘이나 베드로가 살던 시대나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000년의 시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그 시기 가운데 과연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보배롭고 아주 큰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배롭다는 얘기는 앞에 뭐 지극히 귀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지극히 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받는 그 모든 약속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베드로후서에서는 야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 가장 강합니다. 야 예수님 장차 다시 오셔. 예수님 이 땅가운데 다시 오실 거야.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야 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내가 왜 저게 욕심을 갖겠어라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안 온다. 야 예수님 안 오는데 너 뭐로 그렇게 살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 땅에 예수님 어차피 다시 안 오니까 너 마음 즐겨라는 이러한 뉘앙스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시 우리는 그 사람들과 그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냥 흥청망청 이 세상을 놀아. 흥청망청 쓰고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흥청망청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거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믿는다. 우리가 그거 붙잡고 산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흥청망청 쓰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저도 명품을 한 번도 안 써봐요. 저에게 최고의 명품은 아디다스와 나이키라 했잖아요. 혹시 모르죠. 그 이상의 것을 쓰면은 진짜 좋네라고 막 휘둘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음속 가운데 올려오는 거는 야, 나 좀 성공하고 싶다. 아, 나 진짜 좀 돈 많이 벌고 싶다. 나는 좀 잘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그 모든 인간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죠. 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 붙드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그 약속 붙들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건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냥 누워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그냥 오래 다니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내가 아니면 믿는 사람으로서 이전과 다른 이후의 모습을 위해서 영적으로 부단하게 훈련을 해야 그제서야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제가 설교 앞에서 가짜 사나이를 언급하면서 가짜 사나이에 지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나는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또한 지금의 상태는 너무나도 이런 모습이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싫어요. 저는 이 고된 훈련을 통해서 좀 다시 내가 다시 결단하고 좀 바뀌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 이전보다 더 약속을 꽉 붙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고된 그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약속을 붙잡는 훈련으로 크게 8가지를 언급을 하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은 그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영적 훈련을 위한 8가지 리스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의 훈련 리스트를 이야기해주면서, 훈련에 단계가 있잖아요. 훈련에도 단계가 있지만 어느 순간 얘가 카트라이더를 할 때 카트라이더 맨 처음에 깔고 로그인해서 시작하면은 맨 처음에 카트 조작법, 아이템 구매법 같은 것을 차근차근 익힌 다음에 나중에 드래프트도 하고 뭐 결승도 하고 이렇게 우승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할 때, 야, 믿음의 훈련에는 단계가 있어. 영적 훈련 단계가 있는데 믿음부터 시작해서 차근 해서 사랑까지가 우리가 나아가는 거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의 핵심은 이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8절에 있는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8절은 만일 너희가 무엇 한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훈련이 돼서 풍성하게 있다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 이런 거죠. 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하게 있어. 흡족한증이 아니라 너희에게 만일 이런 것들이 있고 흡족하고 풍성하게 너희들한테 이것이 있게 된다면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8절인 거죠. 당연하죠. 영적인 훈련을 거치면 이 8가지,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8개의 훈련을 거치고 나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기에 어떻게 게으르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닌 나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 나 예수님을 향해 열매를 잇게 된다는 것이 이 훈련의 결과죠.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9절의 말씀이에요. 자, 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히 이런 거 거치면 예수님 알게 되고 당연히 열매 있지라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이런 것들이 없는 자, 즉 앞서 이야기한 8가지 영적인 훈련을 거치지 않는 자, 영적인 훈련을 도무지 실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맹인은 멀리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맹인은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까 사도 베드로가 그 뒤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뭐로 예수님 재림하는 거 붙잡고 살아. 어차피 재림 안 하시니까 다시 안 오시니까 그냥 즐기면 살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적인 훈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맹인이 되어서 멀리 보지 못하는 삶, 즉 이 땅, 지금 오늘의 삶은 내가 쾌락으로 즐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땅의 삶은 흥청망청 노는데 다 즐길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 보지 못하는 인생. 그 약속을 붙들면서 언젠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앞이 안 보여. 원래 맹인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맹인의 정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오늘 하루는 흥청망청 내가 내 욕심대로 다 살아도 돼요.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 바로 그거를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는 자, 즉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영적 훈련 안 한다고 해서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저의 다이어트 이유는 정말 계단을 올라가다가 4층 계단 올라갔는데 현기증 나서 난간 붙잡고 한참 서 있을 정도로 체력이 완전 바닥이 되면서 제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살을 빼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93kg로 계단 올라가기 힘듭니다. 원래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지경에 들 때까지 저는 매일매일 엄청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게 나한테 뭐 큰 이상이 없는 나 건강 괜찮아라고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체력 테스트, 운동을 하기 위한 체력 테스트를 딱 첫날에 가가지고 스쿼트 50개 하고 푸시업 15개 하다가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체력이 떨어졌던 건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저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고 저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체력적으로 진짜 저질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는 것. 그러한 영적 훈련이 없어서 내 자신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들이움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하루는 괜찮아. 내일 하루 괜찮을 수 있어요. 일주일 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 멀리 보지 못한 인생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훈련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용서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떠나게 되죠. 영적인 훈련은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것들이 없이 믿음부터 사랑까지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너희들은 결국 맹이 될 뿐만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자도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기에 출애했던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알게 됐다. 그 고된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성장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훈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듯이 믿음부터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고 형제의 사랑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붙들면서 훈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갔다? 그러면 내가 나의 삶을 좀 절제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절제를 해서 좀 인내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억누르고 절제해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발전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은 굉장히 어렵고 고된 과정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왜 하지? 어차피 전쟁도 안 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군대 가면 알겠지만 전쟁 안 날 것 같은데 훈련하고 총 쏘는 훈련하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기거나 이런 것들은 엎드려 길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당장 전쟁 안 날 것 같은데 왜 엎드려 기지? 그런데 군인들의 훈련은 그 언젠간 일어날 수도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며 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딱 전쟁이 터졌을 때 군인들이 훈련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훈련도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의 훈련을 쌓아가야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훈련이 누군가한테는 나 오늘 말씀 한 장 읽을 거야라는 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한테는 나 오늘 하루 10분 기도할 거야라는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되게 작죠. 성경 수많은 것 중에 내 시간에 10분, 20분 드리는 거 굉장히 인생에서는 되게 작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훈련이 쌓여야지만 그 다음 30분이 될 수 있고 그 30분이 지나야지 말씀 2장을 읽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말씀 10장 갑자기 읽을 수 없단 말이에요. 될 수 있고 그 30분이 지나야지 말씀 2장을 읽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말씀 10장 갑자기 읽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영적인 훈련. 내가 정해놓은 영적인 훈련을 고되지만 해야지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냥 누웠다가 자다가 눈 떠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고 말씀을 알겠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거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드문 인생 여러분을 매칭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실한 삶의 자세로 예수님의 영적 훈련을 부단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각자의 영적 훈련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훈련을 해야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아무 훈련 없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영적인 훈련을 조금이라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영적인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훈련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르게 주님을 이전과는 좀 더 다르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인과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행인이지만 당장 살아가는 분이 멀리 보자는 보여지 못하는 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자기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모든 훈련을 거쳐야지 이전과는 다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버지 시대가 이렇게 정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이기에 이럴수록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고든 아이들 세상에서는 흥청망청 쓰는 것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아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붙듦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부터 사랑까지 자라나기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8가지 훈련의 내용들 모두 함께하기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 경건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덕을 쌓는 우리 안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훈련을 게으르게 해서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삶 가운데 풍성한 우리 안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갑절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더욱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닮아가고 또한 주님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1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남지 않았는데 그 모든 발걸음들, 그 모든 또한 그 공부의 시간들 주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이 사태가 주님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시니 영적인 훈련을 결단하며 맹인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어색하네요. 어색하다면 혼자서 몇 달 하다가 되게 어색한데요. 감사하고요. 자, 이제 다시 또 안내를 하겠지만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죠. 추석 명절 아마 이번에는 대부분 많이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집에 있으면서 추석 때 시간 잘 보내고 또한 건강하게 한 주 보내다가 다음 주에 때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뿅. 네. 마스크. 잠시만요. 아니 했는데 쌀 계속 미도도 가기가 너무 쌀겠다. 너무 쌀겠다. 세븐티가 없으니까. 맞아요. 원래 이것도 리뷰 스페이스에서 해야 되는데 비싸니까 바로 그냥 방으로 이것도 리뷰 스페이스에서 해야 되는데 비싸니까 바로 그냥 방으로 한 번. 이거 그냥 이번에 지금 불안정하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나왔구나. 나는 설마 이거를 잘못 들어서 이게 뛰어도 빼가 아래랑 네. CM이 조명 안 됐다. 인사해주세요. 빵빵.